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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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에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주시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원망과 미움과 더러운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보다 희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속 사랑까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속 사람까지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67장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자리하셨습니다. 김경식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경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학업에 정진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입시와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의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전과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5명이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말에 다가오는 설 명절에서조차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도 만날 수 없게 되고 현장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창궐하는 전염병에 놓인 우리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상황이 교회 학교와 따서모 모임 등 성도들의 교제 등이 지난 1년간 막혀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 성도들과 교회의 목자들이 만남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종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오히려 커져만 가고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정의와 공정과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길로 감으로써 북녘에도 성령의 불빛이 불꽃처럼 솟아 우리가 북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구정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지난 일을 회개하고 새로운 소망을 많은 일들이 희석되어졌다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첫 달이 되길 주님께 소망합니다.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간병하는 그 식구들과 함께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장과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장과 집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각각의 직장과 집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살펴 그들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인도 아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소서. 분이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이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분이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주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중심의 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신앙을 키우는 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영유아부와 청년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끄시는 전도사 목사님들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주소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움을 보여주는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치유하셔서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에 참석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 사목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하게 하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구영철 목사님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소서. 하시는 그의 말씀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어 그로 인해 분이엘 교회만이 아닌 군포에 그의 말씀이 울려 퍼져 분이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9장 13절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설교를 위해서 저는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로 코스크, 턱스크는 안 된다. 코스크, 턱스크는 안 되고 다 잘 가리셔서 예배 끝까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마스크가 다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가 안 끝나서 그래요. 참 길기도 길다. 예, 코로나19의 터널이 참 길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올 한 해도 아마 끝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또 힘든 한 해를 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19만 아니죠. 또 다른 무슨 질병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뭐 생각지 않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환난을 겪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과 재앙이 닥치는 것일까? 좀 편안하게 별일 없이 형통하게만 지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 말이죠.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고 한꺼번에 10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나 연거푸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실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그토록 미웠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갑자기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왕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3절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죠. 무슨 말을 하시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사건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이나 나와요. 10번 다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니까 바로 왕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재앙을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 재앙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재앙을 바로 연거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나오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로 왕이 거절할 때마다,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를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게 애굽 재앙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 것, 그게 바로 애굽이 그 고통을 당한 10번이나 고통을 당한 이유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 살면서 바로 왕에게 속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사슬을 끊고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섬기지 않아요. 왜? 애굽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위하여 일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염려가 내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섬기기 때문에 세상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대부분 세상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다음에는 내 가정, 내 가족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거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누구보다도 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세상이 내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교회 오면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세상 어떻게 되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온 이유가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돼요. 돈도 왜 버느냐?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왔다면 잘못 믿은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서 믿음 생활하겠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습니까? 주님을 위해습니까? 세상을 위해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 사는지 세상을 섬기고 사는지 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좀 표가 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마음속의 문제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 예수 믿는 사람도 직장 가고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해. 똑같이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그러고 살아요. 뭐가 다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생활하면서 먹는 밥 하루 세 끼는 남다른 식사를 합니까? 똑같은 거 먹고 살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남다른 옷을 입고 삽니까? 똑같은 옷 입고 사 입고 살아요. 차이가 어디서 나요? 도대체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는 바로 그 말씀, 거기에 있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갈라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의 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하나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바로 왕이 단번 거절하죠. 무슨 일이냐, 지금 할 일이 더 많은 판에 나가서 일을 쉬다니. 너희들이 게으러서 그렇구나. 일을 쉬게 하겠다고? 여봐라, 이 노예들을 더 일을 무겁게 해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벽돌만 만들 게 아니고 지푸라기도 스스로 주워와가지고 벽돌 만들게 해라. 그걸 어기고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드러내 주잖아요. 오늘날 제사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 섬기며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일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예배 당연히 안 드리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고 자식을 낳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 이후로 가인의 자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은 이후로 아담에게 세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이 장성하여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는데 그때 아마 이 셋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셋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셋은 그 시대에 부흥에 큰 불길을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셋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찾기 시작했다고.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세상 섬기며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인지 분명히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구별 분명히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일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합니까? 교회 오지 못하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하라고 왜 합니까? 우리는 세상 섬기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는지, 돈 버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예배하자면 그것을 못 견딥니다.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나 세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나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일하는 목적이 다르고 돈 버는 목적이 다르고 왜 사는지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세상 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섬기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결국은 썩어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멸망받을 인생, 죽고 끝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부터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첫발 뛰기가 어려워요. 왜? 세상과 교회가 다른데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거 바꾸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영생의 양식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하는데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19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가 또 고집을 하느냐? 교회 예배만 예배냐? 인터넷 예배도 예배다 이야기합니다. 좀 그렇게 좀 덜해라. 맞지요? 교회 예배만 예배인가요? 인터넷 예배도 예배예요. 그런데 부득이 해서 그렇지 할 수 없으면 교회 오려고 그래. 참 이상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면 교회 오려고 그래. 왜 교회에서 꼭 예배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바로 왕이 더 무거운 일을 막 시키고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가 돼요. 또 개구리가 막 득실거리고 막 강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온데 개구리 천지가 됩니다. 그 뒤에는 이가 막 날 때가 사람들이 이에 물려가 죽겠어요. 그러더니 파리떼가 덮치는데 이 파리떼는 그냥 파리가 아닙니다. 이 파리는 물어 뜯는 파리예요. 등에 같은 거야. 이게 뭐 쇠파리 같은 거예요. 쇠파리. 온 땅이 이 파리떼 때문에 황폐하게 됐던 거죠. 바로가 견디다 못해가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8장 25, 26절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8장 바로 9장 앞이죠. 8장 25, 2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이제 재앙이 힘드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그 꼭 광야로 나가야 되겠냐? 여기서 해라. 이 애굽 땅에서 하라. 근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하고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너무 달라요.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은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미움의 대상이 된다. 왜냐니까 애굽 사람은요 소와 양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와 양은 한갓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에요. 이거 양과 소를 잡아가 제물로 바치고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그걸 뭐 우리의 신을 잡아 죽이다니 이런 일이 있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워하여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데 쓸 것들이다. 이게 달라요. 세상이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섬기는 최고의 신이 뭡니까? 만몬신 아니에요. 돈신, 재물의 신, 만몬신. 그런데 교회 오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펄쩍 뛸 일이죠. 어떻게 번 돈을 이걸 헌금으로 그냥 드리다니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 우리는 정말 땀 흘려 번 돈이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을 다하여 번 돈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신이야. 그걸 위해 살아요. 그 세상의 돈과 재물에 실패하면요 목숨도 끊어요.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 아니 그게 왜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 어떤 부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40평 아파트에 살면서 국산차 타고 다니니까 부끄러워서 친구를 못 만나겠대. 다 외제차 벤츠 타고 다니는데 다 100평 아파트 사는데 자기만 40평 아파트 산다는 거야. 부끄러워서 못 살겠대.
야, 참 돈과 재물이 우상이구나.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틀리는 거예요. 세상의 신과 우리의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 절에 가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 교회에서 우상 갖다 놓고 절하면서 예배하면 됩니까? 큰일 날 소리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꼴 사놓아서 못 봅니다. 미워 죽으려고 그래.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못 볼 판인데 자기들 속에서 예배해봐요. 좋아하는가? 왜 인터넷 예배하면 은혜가 잘 안 된다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 속에 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왜?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 방해를 받는다. 그거 미워한다. 심지어는 못하게 해. 같이 식사 기도하고 있으면 막 일부러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그래. 골탕을 먹이려고 그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그게 미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할 때는요, 그것도 골방 예배가 돼야 좋아요. 안 그러면 자꾸 방해가 받아가지고 제대로 예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방해받을 일이 없지. 세상과 딱 분리되니까. 그래서 왜 여기 오면 예배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금을 발라놨어요. 은을 발라놨어요. 세상과 분리되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을 만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예배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그 9장에 오면 바로왕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또 거절합니다. 가축 전염병이 막 퍼져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나귀가 죽고 말이 죽고 낙타가 다 죽었다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소, 양, 나귀, 말, 낙타 이것도 전부 다 보면요. 요즘 치면 아마 이게 구제역이 아닌가 싶어. 말굽에 있는 음식이 짐승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성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도 막 생겨가 막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려고 모세를 또 보냈어요. 야단이 났죠. 바로왕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니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0장 8, 9, 1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바로왕에게 그러죠. 이야기 읽어보십니다. 10장 8, 9, 10, 11절까지인데 직접 봐야 이게 더 실감이 나죠. 출애굽기 10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온 가족 다 가겠다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희 가족 다 가면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자식들은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 그러면 충분하잖아. 원래 너희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었어? 그렇게 아닌데요. 쫓겨나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것들이 도망가려고 그러지.
모세의 이야기는요, 예배는 온 가족 다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온 가족 다 함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 한 사람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 그랬잖아요. 간수가 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날 밤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씻겨주고 음식대접하고 가족 다 모아놓고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그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 한 사람 구원하는 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셨다. 근데 사탄은 그래요. 야, 너는 예수 믿으면 할 수 없어. 너나 교회 가. 너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왜 자꾸 자식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남편 데려가려고 그러고 가족 데려가려고 그러냐? 네가 원래 원하는 그거잖아. 너 예배 보는 거잖아. 너 혼자 가. 그런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 거짓된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믿음은 그렇지 개인적인 거야. 내가 알아서 믿는 거야. 나은 사람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집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됐어. 우리 집안만 믿으면 됐어. 그거 아니고 우리 이웃집도 내 친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심지어는 주님 재림의 날까지도 연기하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복음화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인터넷 예배할 때 이게 혼자 예배하기 어렵지만요, 가족이 함께하면 괜찮아요. 훨씬 나아요. 혼자 예배하면 자꾸 부딪혀요. 근데 같이 예배하면 이게 골방 예배나 같아. 교회 오는 거 비슷해져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중요하고 가족 예배가 중요한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주일날 못 오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앙이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흑암의 재앙이 내립니다. 사흘 동안 빛이라고는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지내니 죽겠어요. 바로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거 제발 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안 되겠냐?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10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홉 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왕과 신하들도 이제 죽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래 다 데려가라. 가족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며. 단 양과 소는 몰고 가지 마라. 너희 제사는 여기 놔두고 가. 너희 제사는. 아, 이거 재물 없이 가라니 말이 되나? 재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모세가 그런 제사는 불가능합니다. 재물이 있어야지요. 재물 없이 제사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참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배하는데 예물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가지지 말고 예배만 하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하던 이야기라.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만 가서 제사하고 오너라. 뭘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물이 있어야지. 내가 대학 다닐 때인데요, 친척집을 찾아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꼭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거라. 뭘 사가지요? 과일을 사가든지 아니면 케이크라도 하나 꼭 사가지고 그래 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마침 딱 그 근처에 베이커리가 하나 있길래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갔죠. 남의 집에 갈 때도, 친척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실례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얼마나 실례예요.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오라. 하나님 앞에 큰 실례다.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4장을 또 보면 거기에 첫 그 가인과 아벨의 예부터 제물이 드리잖아요.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갔고.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달렸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은 그 아벨과 함께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지만,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하나님이 그 가인도 받지 않고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예물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받지도 않고 내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빈손 오지 말고 하나님 예물을 가져와라.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면 예물을 가지고 오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대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이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봐라, 오늘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드렸다. 얼마 드렸는데? 2렙돈, 한 고드란트라.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당시 목욕탕 들어가는 비용이래. 목욕하는 비용. 요즘 목욕탕 얼마 합니까? 한 5, 6천 원 하나요?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나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우나 하고 찜질하고 하면 비싸지만은 목욕만 하면 그 정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이 여자는 오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솔로몬은 1,000만 제를 드렸다. 왕이니까 그 정도 할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솔로몬의 1,000만 제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이 더 큰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 헌금은 진짜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믿음의 정표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헌금입니다. 나는 이 재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바칩니다. 세상은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인 줄 알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인데도 그 예배, 교회 와서 예배하든 안 되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할수만 했으면 말이죠.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할수만 했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 빈손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나는 이 세상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한갓 제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헌금 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 하나님 섬기는 예배요, 세상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주님 만나는 축복된 예배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참 코로나19 이거 고난이 길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유익이지? 환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주고 축복이 되게 한다는데 뭐가 그렇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래요? 코로나19가 딱 생기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예배가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데 교인들로서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연애입니다. 진짜 은혜지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야. 이때까지 그냥 오늘 어떻게 하루 좀 빠질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거꾸로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번 매주마다 교회가 한 번 좀 빠지고 오늘 또 어디 좀 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좀 교회 가서 예배하면 안 되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온다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고백이 헛말이 아닌 거죠. 예배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고 예배하는 믿음도 달라지고 예배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도 달라지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뜨거운 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 은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셔가지고 욥이 고난이 지난 후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재물이 우리의 신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위하여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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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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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 은혜로 손자 대학 합격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자녀의 가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퇴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대로 성미로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린 그 믿음의 복을 내리시고 범사가 잘 되며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 것이라 사오니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시사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근총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웠으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주정금으로 바칩니다. 성미로 바치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1,000번째로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귀하신 강사님 오시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도 됩니다만 그래도 재직분도 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설날 연휴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는 쉬게 되겠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모범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족과 함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도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 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권선택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명순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분이신데 소천에서 2월 2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신영숙 권사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분인데 암으로 수술을 하고 아직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데 정말 인간의 어수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이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구합니다. 우리 신현숙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술을 하였사오나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 강건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표 묻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곳 악한 질병의 근원을 주님 깨끗하게 말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인간의 어수리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마음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2의 혈저 같은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주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여 연약한 그 손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사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악한 질병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크신 축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19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보에 특히 한우 분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많이 보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